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우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이제 함께 궁중에 있던 지혜자 선견자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내가 고통에 처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화가 났거나 또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현실로 돌아와서 냉정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가르쳐 주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의 부탁을 들은 지혜자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에 마침내 그 답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왕에게. 왕이 그 지혜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반지에다가 그 지혜자의 가르침을 새겨놓았답니다. 그리고 반지는 항상 끼고 있는 거니까 이 반지를 끼고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반지에 새겨진 그 말을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도, 또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항상 그 말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대신들이 왕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데에는 그 지혜자가 가르쳐준 그 말 때문이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말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신하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왕의 반지에 새겨진 그 얘기뿐이었어요. 여러 해가 흘러서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던 그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마침내 그 왕의 반지에 새겨진 글을 보았답니다. 그 반지에 뭐라고 새겨졌느냐?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우리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인데 100년만 지나면 우리의 삶의 흔적은 흔적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될 거예요. 이 잠깐이면 지나가 버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이고 거기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넘길 수 있는 초연함이 있어야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짧은 인생의 기회를 뭐에 투자하느냐? 영혼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영혼.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육신으로 33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구름을 타고 온 세상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아주 위엄 있게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느냐?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늘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318번이나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언보다 8배나 많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오신 예수님보다 8배나 더 많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권의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관심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또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 그때가 언제냐 도대체, 재림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도록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재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5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어떤 경향이냐면 이런 과학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 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극단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니까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그냥 다 부정해버리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완전히 극단이죠. 이 대표적으로 이쪽 극단에 취하는 그런 부류들이 1992년도에 있었던 다비손 교회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많은 성도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것들도 이단 아니야? 하면서 터부시하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마치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관심도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는데도 성도들의 반응이 영 시원찮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그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이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묘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때 목사님께서 평소처럼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임박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딱 중단했습니다. 설교를 듣던 교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말을 하다 중단하실까?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공중을 바라보면서 막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지금 재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팔 소리가 예배당에 진동했습니다. 지붕 위에 숨어 올라가 있던 장로님이 그 타이밍에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빠바바밤 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막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졸고 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의자 밑에 머리를 쳐박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안절부절하지 해서 당황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섰다 앉았다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불이라도 난 줄 알고 막 출입구 쪽으로 뛰어나가는 사람, 그야말로 교회가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몇 사람만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재림해 오시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깨어 근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고 현실에 충실하되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사무실에다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영어로 두 단어를 써붙여놨대요.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perhaps today, 아마 오늘일지 몰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설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잘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설마 이렇게 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이 후련히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근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이 근신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잠자고 싶은 거 다 자면서 언제 기도하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직분 감당하고, 언제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계 2차 대전 때에 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근데 그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미리 경고장을 뿌렸어요.
여기에다 폭탄이 투하될 것이니까 당신들 어서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십시오. 그런데요, 그 지역에 살던 일본 사람들이 그 경고장을 무시했습니다. 설마 여기에 폭탄이 떨어질까? 그러다가 진짜 폭탄이 뻥 떨어진 바람에 그냥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마치 그 경고장처럼 성경에다가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경고장처럼. 그리고 오늘날 그것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하나씩 이렇게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이 4대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슨 책망이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라고 해서 다 깨어있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 죽어버린 교회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지만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은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 근신하며 살게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니, 영적인 잠이 아예 처음부터 오지 않도록 더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지도 않고 세속화된 신앙 상태 속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금이 깨어 근신해야 할 때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명심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탈옥수 신창원의 변호사 엄상익 변호사가 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버려 하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물론 이 말이 그 사람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때 만약 선생님이 신창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한마디 말을 했다면 신창원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격려의 핵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격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과 서로의 가치를 깨닫고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격려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 즉 양무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주라 할 때 알고의 원래 원어의 뜻은 가치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리스펙트라고 써 있어요.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역자들의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즉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 14절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나오는 게으른 자들, 이 사람들은
마치 낙오한 병사들처럼 신앙생활에 낙심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은 몸이 실제로 약하거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라라는 말은 사랑하라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에 낙심해버린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사실상 귀찮게 하는 것이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말씀 공부하러 나오십시오. 하면서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성도들을 영적인 나고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신앙적인 격려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귀찮게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정말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너무 성도들 들들 볶지 마세요. 성도들의 형편을 좀 이해해 주세요. 뭐 그러면서 목회자의 속을 긁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목사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 목회자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말 하는 분들 중에 제대로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신다면 밥이나 한 끼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격려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왕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워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격려를 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격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지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더 이상 못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앞이 캄캄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해 주리라 말씀하세요.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말씀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리라.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라고 말하면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격려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격려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유명한 말씀, 핵심 말씀이 바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 16절부터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성도들에게 가장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을 깨닫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수렁에서부터 완전히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영생과 천국을 예배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에 영원한 몸의 부활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항상 기뻐해도 괜찮아. 언제 어떤 문제로 기도해도 괜찮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도 괜찮아. 이런 허락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항상 기뻐해도 기뻐할 수 없는 존재였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런 자격을 받은 자예요. 그런 허락을 받은 자예요. 이제는 그래서 기뻐해도 돼. 기도해도 돼. 감사해도 돼. 그래서요, 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일명 세 가지 위대한 허락,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이제는 항상 기뻐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전에는 그럴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기뻐해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자신을 보든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별로 웃을 일도 없고 늘 그냥 화가 날 뿐이에요. 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심각하고 뭔가 눌려있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가진 성도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웃어. 괜찮아. 기뻐해도 돼. 이제 기뻐하며 사고 마음껏,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졌기 때문에,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기뻐해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제 언제 어떤 문제로 기도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전에는 그럴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얼마든지 어디서 뭐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시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우리 규원이가 7살 때에 저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규원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과연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심술도 부리고 동생하고 싸우기만 하는 내가 정말로 타고 싶은 그 자전거를 아빠가 과연 사주실까? 보나마나 안 사주실 거야. 그러니까 조르지도 말자.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사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규원이는 절대로 그런 생각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반드시 자전거를 사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아빠에게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제가 응답해 줬을까요? 안 응답해 줬을까요? 응답해 줬죠. 네 발 자전거 사줬잖아, 그때.
하나님 어떠할까?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 우리 아빠시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꼭 사줄 것을 믿고 두르면 그 아빠가 사주듯이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도 자식의 요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때가 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아빠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너 기도해도 괜찮아. 내가 언제든지 다 듣고 있어. 내가 응답해 줄 준비가,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이제 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감사해도 괜찮아.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전에는 그럴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감사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마음에 두려움 찾아와요.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믿음을 빼앗아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외면해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빠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에 빠진 자들을 고아와 같다라고 했어요. 고아와 같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고아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고아처럼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과정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승리해요. 결국에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성도는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보장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너 범사에 감사해도 돼. 감사해도 돼. 감사할 거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감사해도 돼.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영부영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돼야 돼요. 근데 언제 신랑이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기름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놀고 있으면 신랑이 어느 때 급하게 닥칠지 모르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3가지 방법이에요.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3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그러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신 게 언제 오시든지 나는 괜찮아. 언제 오시든지 나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빛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된 자로 살아가셨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 날이 오면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다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늘 깨어 근신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